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살도록 그런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흐름이 연합해서 사는 걸 힘들어해서 개인 성향이 강하니까요. 그걸 거부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질서가 연합해서 살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해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방향을 돕기 위해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쿠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곳에는 세쿠이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생김새가 너무나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85m까지 된다 그래요. 아파트로 계산해 보니까 한 16층에서 20층 높이인데 나무가 너비도 10m가 되고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강한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강한 바람이 있은 뒤에 저 칼빈 대학 뒷산을 등산했는데요. 많은 나무가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긴 나무의 뿌리가 깊이가 1m도 안 들어갔어요. 넓이는 퍼져 있는데 아래가 바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 나무들이 쓰러졌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우연히 설악산에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하고 육지하고 사이에 그 경계에 송림을 심어 놓잖아요. 하나도 안 뽑혔더라고요. 거기는 뽑히지는 않고 가지가 그 바람에 차라리 끊어질지언정 뽑힌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나무는 깊이 박혔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게 높이 있는데도 어떤 바람에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 세쿠이아 나무는 뽑히지 않을까? 큰 바람에도 이 큰 등치가 있는데도 뽑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해서 찾아낸 결과 그 공원에 예를 들어 100그루 세쿠이아가 있다면 100그루의 나무들이 전부 다 땅속에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저도 어려서부터 부흥회 가서 많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썬다싱 이야기더라고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 티베트를 넘어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 그래서 동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일행에게 우리 이 사람 업고 가자. 그런데 그 일행은 우리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이제 어떻게 업고 가냐 반대하고 혼자 앞으로 가고 썬다싱이 동사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간 무겁고 힘들어도 등이 없고 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온기가 생겨서 그 사람도 깨어났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죽었더래요. 혼자 간 사람이 쓰러져 죽었더랍니다. 그 썬다싱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 실감이 나던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금 함께 어우러지는 게 힘들어 하니까 개성들이 강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그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부부들이 돈을 벌러 떠나가는데 도시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들을 그냥 시골에다가 놔두고 떠나서 이제 지낸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 그리고 각종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그런 아이들이 50%가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인간은 함께 살도록 돼 있구나. 날도 더우니까 함께 사는 게 힘들죠? 그래도 함께 살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졌는데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가 팀을 이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적을 행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죠.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죠.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디모데가 봤어요. 마침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거기서 회심을 했듯이, 또 바울 사도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디모데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유순하고 병약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문화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혼혈아? 튀기?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죠. 디모데는. 그런데도 그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가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쳤고, 그런 어떤 멸시하는 문화 속에서 유순한 성격의 디모데, 병약한 성격의 디모데. 병약하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놓고 볼 때는 너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 포도주를 쓰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디모데는 병약한 몸을 가졌다 그러고, 성격도 유순하다 그러죠. 그것에 비해서 나이도 바울은 50대로 보고요. 이때가 디모데는 10대로 보는데 이 두 사람이 10대와 50대가 팀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성격도 다르고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다르고, 그런데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사람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가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그 과 직원들이 회식을 중국집에서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간짜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간짜장을 시키는 직원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과장은 간짜장을 시키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심리적으로 금방 가까워진대요. 이런 저도 실제로 해보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화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숨을 후 내쉴 때 나도 후 내쉬고요, 또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고, 들이쉴 때 데리고, 그 사람이 몸을 흔들면 흔들고, 그러면 금방 동질감이 생겨요. 쇼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하고 같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다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도 팀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 이런 경우는 좀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목이 굳고 짧은 사람의 성향은 내 의견과 다르면 아주 나하고 나쁜 사람,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향상. 나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려고 애를 써요. 안 그러려고 그러죠. 정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빨간 카페트를 깔자, 그게 내 의견이야. 그런데 빨간 카페트를 치자는 사람은, 그거 깔지 맙시다 하는 사람은 제 성향상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건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는데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가야 여러분 한 팀이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꼭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바울과 디모데는 이처럼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가까웠고 가까이 지냈고, 또 바울도 인정해줘요. 디모데에 대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배운 성경에 대하여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구원의 도리만 배우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만드는 지혜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사람들은 책망하려고만 하는데요, 책망하지 마세요. 10번 칭찬하고 한마디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공식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거든요.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상대방은 알아주면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2층에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오늘까지 나면은 잡숴야 하지만 엄청난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공사를 하면서도 제가 몇 번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난 이유는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도업자 하나를 부르려면 요만큼에도 하루 일당 줘야 되고 이만큼에도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두 사람 일당이 나가거든요. 요즘 구조가. 그런 걸 이해를 안 하고 막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가 고생하는 거 알아주세요 그랬어요. 나도 인정을 안 한 죄가 있더라고요.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끼기도 했지만, 아무튼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인정해 줘야 돼. 자꾸 인정해 줄 건 해주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같아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팀을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부부가 될 때는 달라서 좋아하는데 살다가 보면 다른 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제 가정이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 좋아했다는 초심을 늘 회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 어려울 때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쓸 때 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디모데 좀 와라. 거리가 적어도 로마와 이 디모데가 있는 거리는 40일 길이에요. 왕복 80일 길인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 말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감옥에 구금되어 있죠. 지금 재판받는 과정이죠. 그 속에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좋은 관계에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섭섭함에 배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얼마나 쓸쓸한 말입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러거든요. 그에게는 칼라디아로 디도는 꼭 무슨 불교의 용어 같아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러면서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힘들어도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말 저도 글을 쓰고 논문도 쓰고 많이 말을 하지만요, 바울의 글을 볼수록 정말 명확하게 썼어요.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에게 먹히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의 열정, 실력 대단해요. 그런데도 확실한 것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삶의 희열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혼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내 가족을 돕는다든지 교회 내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울컥했는데 요즘은 속옷을 날마다 갈아입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약 2달 동안 매우 아파하셨고 이틀 동안 아파하셨는데 운명하시기 하루 전까지 제 속옷과 양발을 빠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어도 저를 위해서 밥 해주는 건 사명으로 알으신 분이잖아요. 밥 해주고 내 속옷은 일부러 속옷을 제가 빨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부러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만 뭐 하려고 하면 힘이 안 생기는데 남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힘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를 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가 전도한 교회죠. 그런데 이곳에서 첫 열매인 2차 선교 여행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얻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줌으로 수입줄이 끊어진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린 교회인데, 어디 다시 본문 보십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바울 사도를 후원했죠. 물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원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고 준 게 있죠. 바울이 복음을 주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혜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위하여 헌금도 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만을 살겠다는 건, 이건 이기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나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요즘 큐티 하시는 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과 2명의 누이가 있어요. 요압은 외삼촌이고 둘 관계는 생질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공을 세운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게 되는데, 요압의 친동생이 아사헬인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위하던, 즉 다윗이 처음부터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역의 왕이 됐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이 또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바로 아브넬을 추격해요. 그 아사헬이, 이름이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아브넬이 이 사람아 나 그만 쫓아와, 그렇게 말해도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니까 죽이죠. 창끝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넬이, 다윗은 통이 크죠, 탕평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을 섬겼던 부활에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압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아브넬을 비겁한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을 죽여. 그때 요압이 곁에서 보니까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나단 사건이 있잖아요.
직접 말하지,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요 그러죠. 나단이 똑같은 논리로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또 압살롬의 문제를 요압이 풀어가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압살롬을 아버지인 다윗이 받아들이게만 하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했던 이런 것은 회개시키지는 않고 받아들이게만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윗은 말해요. 그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야, 요압, 그 압살롬 너그럽게 대해. 그런데 이 요압은 다시 압살롬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압은 다윗 곁에 장군으로서 늘 측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하니까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너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서도 마치 전쟁터에서 죽인 것처럼 꾸몄다. 너는 그를, 요압을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압이 다윗 곁에 있어도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했던 거예요. 뭔가 요압은 보면 하면서도 왕의 말을 들으면서도 뭐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아래, 원칙 아래 서로의 생각을 줄이니까 통일을 이룰 수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만 따라간다면 그것은 맹종이 되고 오래가지 못하죠. 진정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됐듯이, 그런데 반대로 요압의 경우는 섬기면서도 많은 걸 누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일을 풀어가니까 다윗에게 불편함을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소무화인데요, 초원에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가 항상 뭉쳐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뭉쳐 있어가지고 도저히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내가지고 어느 날 얼룩소에게 다가가서, 야, 붉은 소가 너희들 셋 중에서 제일로 힘이 세다고 자랑하던데, 다 붉은 소 지덕에 너네들이 산다고 하던데, 요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로 이제 그런 말들이 맞고 퍼져가지고 3마리 소가 뿔이 빠질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 틈에 사자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교회가 법을 몰라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커다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철새가 먼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혼자는 못 가지만 이런 대형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미는 한 마리 한 마리는 별거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개미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개미들이 덤비면요, 결국은 덩치 큰 코끼리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자도 잡아먹고 코끼리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데요, 개미가. 그러니까 뭉치면 힘이 있는 거예요. 뭉치면. 저와 여러분도 어찌든지 성경 말씀에 이게 전도서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한 사람이 넘어지면 두 사람일 때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연하니 상곁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성경에는 없는 단어로 삼일체라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우리는 삼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는 이 속에 기가 막힌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개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어느 때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 이단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있다면 이것도 이단 사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특질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특질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특질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연결돼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부부도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있어. 각각 소중한 인격이야. 다른 인격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둘이지만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나 이런 모든 곳에서도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각각의 성향을 다 인정하고 나하고 다른 성향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틀 위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수술했을 때 침대에 오래 들어놓여 있다가 수술보다도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침대에 오래 들어놓여 있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지더라고요.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아. 제가 휴가 설악산 바닷속에 가서 그때도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한쪽이 뻣뻣해졌던 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나서 죽을 뻔 알았는데, 그때 집에서 그렇게 뻣뻣해지는데 처방에 있는 가족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정말 뭐 어떻게 휴대폰도 다 할 자리가 없고. 그런데 엊그제도 또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초 현상이라나? 그때 같은 그게 또 온몸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자 있는데 이건 진짜 큰일이다 그러고 막 기도했는데요. 다행히 그러지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때 또 한번 생각했어요. 진짜 혼자라면 어떻게 되지? 진짜 혼자라면 이런 때 불행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또 한번 실감 있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있음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건 작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일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팀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평강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고, 그 속의 열매로 또박또박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걸 깨닫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함께 함께 편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계속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줄 거예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가 강하고 이기적인 성향이 바른 진리인 것처럼 주장되는 세상이다가 보니, 함께 협동하며 산다는 우리 민족 전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좋은 덕양들이
아버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 협동의 원리, 팀을 이뤄서 살아가야 할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를 다녀오는 동안 더욱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성도님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몽골 다녀올 때에 가는 모든 식구들 건강과 아버지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그 교회에도 지역에도 커다란 유익을 주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해서 가는 저들에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